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에 대한 맥추절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 수련회를 이렇게 좀 하고 또 지난 주는 또 교회에서 다니엘 3일 이렇게 작전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 때보다도 지난 주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3일 동안 3을 계속하고 또 목요일 날 또 치유상담학과 하고 금요일 날 또 신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 가지고 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체력도 좀 떨어지고 좀 그랬는데요. 6월 첫째 주부터 계속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맥추 하면 보리 맥자죠. 보리 맥자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맞춰서 드리는 감사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도대체 이 맥추절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될 텐데 오늘 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는요. 그 절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드려지는 그 절기에 그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달에 1월 달이면 6월절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1월 달인데 우리 양력으로 1월이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력으로 해서 한 3월 정도가 돼요. 3월. 3월 달 정도가 우리에게는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뭘 지키냐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또 7일 동안을 이렇게 지켜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이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1년 동안에 제일 처음 농사에 수확을 걷는다 해가지고 처음 열매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주를 지나서 7주를 지나서 7, 7은 49 이렇게 지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77절. 왜 그러냐면 7, 7은 49가 지나서 그러니까 7주가 지나야 되니까 한 달 반 이상이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날짜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에는 그 다음 날 15일에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초실절이 시작이 되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6월절에는 뭐를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먹는 그런 예식을 갖죠.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뭐를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호떡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무교병 빵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으려면 좀 고역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되면은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77절에 가서는 이제 보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6월절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을 먹는 건데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것을 먹어요. 누룩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보탬이나 또는 섞이는 것이 없는 그런 진리, 순수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뭘 상징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4월 달 정도, 5월 달 되면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6월 말이나 7월 이렇게 돼야 보리를 수확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언제 드려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이런 칠칠절을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카렌다에 보면은 5월 10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실절을 원래 지키려고 그러면 이제 부활절 좀 지나서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늦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날짜하고 우리가 지키는 이 날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함께 지키면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그런 곡식, 열매, 이게 뭐냐면 보리예요. 그래서 이 보리나 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은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런 것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신명기 16장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만약에 어른이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밥을 사준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꼭 이걸 가르치죠. 왜 그러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뭐로 하냐면은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환경조사서에 뭐라고 써 있냐? 집이 지금 전세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해 동그라미를 해라는 거예요. 가정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또 선풍기가 있느냐, 또 라디오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전축이 있느냐, 전화가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마지막에 뭡니까? 자가용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칠 게 별로 없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없고 그냥 부채로 그냥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라는 건 뭐 시골에서는 저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서울 와서는 어떻게 구경해 보고 TV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서울 와서도 TV가 별로 없더라고. 흑백 TV인데 그래서 TV 보려면은 뭐 만화책점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TV를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선풍기 있고 라디오 있고 텔레비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냐?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 그리고 피아노가 있다? 자가용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 특별한 부자입니다. 특별한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은 좀 이게 집이 터가 이렇게 좋은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그 피아노 그 집에 백설공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라는 거 생각도 못해요. 피아노가 띵동 띵동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피아노를 본 적도 없지만 뭐 언제 뭐 오르겐 뭐 이런 거 풍궁 뭐 이런 거 있었죠. 시골에 있을 때는. 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야, 저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저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좋을까? 나도 정말 저런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또 TV도 없으니까 TV 한 대 있으면 TV도 뭐 몇 인치 아주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아니 뭐 80년대면 좀 낫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화 있으시죠? 전화 있으십니까? 네. 전화가 있는데 무슨 전화가 있나 우리 전부 다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우리는 다. 네. 핸드폰도 다 있고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가정 환경 조사서에 쓴다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우리들은 빠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가용 같은 거 이런 건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그런 꿈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행복하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주세요. 행복하시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경제가 더 나아지면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만 벌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경제가 좀 좋아지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도 뭐 시급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올리면은 누가 죽는다 내리면 또 누가 산다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부 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다가 사실적으로 목숨을 겁니다. 경제에. 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인간을 우리는 그러면 지금 뭐 3만 불 시대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5만 불 시대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나라는 그럼 뭐 엄청나게 그럼 다 행복하게 그렇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보다는 좀 부유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소풍을 가려면은요 전부 다 김밥 하나, 김밥 한 두어 줄에다가 뭐 줍니까? 계란 2개, 3개 주고 거기에다가 칠성사이다 같은 거. 난 칠성사이다가 있는지도 몰랐지만은 우리나라가 코카콜라가 세계를 다 음료 시장을 정복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코카콜라가 칠성사이다를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칠성사이다.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그거 아끼려다가 김 다 빠져가지고 그거 별로 맛없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소풍 간다고 그러면은 뭐 잠을 못 자죠. 언제 어느 날 소풍 간다. 그럼 가봤자 어디 갑니까? 무슨 고궁이나 뭐 가까운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도 그걸 손꼽아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런 행복감에서 이렇게 살았죠. 또 무슨 명절 된다고 그러면은 뭐 벌써 한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돈 받을 거 생각하고 양말이라도 한 쪼가리 사주니까 그때는 뭐가 됐든지 뭐 새 옷이 됐든지 양말이 됐든지 신발이 됐든지 뭐라도 하나 사주니까 그리고 또 고깃국도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다가 꿈에도 나타나요. 이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요. 이 계양산만 해도요. 여기 옆에만 해도 사이클 경기장 가면은요. 우리가 소풍 가는 것 같이요. 싹 잔디로 다 만들어 놓고 계양산에 올라가면 잔디공원, 장미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좋게 만들어 놨어. 조금만 걸어가면 다 소풍, 옛날에 우리 소풍 가던 그런 시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예. 최고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핸드폰 하나씩 전화를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동네 하나도 전화가 있을 똥말똥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던지면서 노는 놀이, 나무떼기로 만서 뭐 자치기 하는 거, 팽이, 또 썰매도 뭐 얼마 있습니까? 그냥 뭐 철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도 어땠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게 우리가 놀았어요. 지금은 뭐 정말 꿈 같은 옛날이지만 그런 시절에도 뭐 그냥 뭐 일 안 시키고 그냥 밖에서 놀기만 하라고 해도 감사했어요. 신나게 놀고 이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많아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실적으로는 좀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자족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형편을 어떻게 사느냐. 그 형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느냐. 아무리 좋은 형편이라도 난 불행하다고 그러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옆집은 자가용이 2대인데 우리 집은 1대다. 옆집은 50평인데 나는 30평이다. 옆집은 맨날 놀러 가는데 난 못 놀러 갔다. 옆집은 맨날 어디 제주도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난 못 놀러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때로는 좋은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기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왔다 갔다 갈 때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늘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잘못하면 감사를 모르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절기만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영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인내의 사람이 됐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됐구나. 고난당하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분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주여 너무 고난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주 고난의 터널을 아주 지난이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감사를 정말 한번 담아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있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왕이 됐겠습니까? 왕이 됐다 한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에서 여러분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함을 가지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고난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삶, 또 자족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일도 잘 되고 뭐든지 잘 풀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정말 사면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인생에게 병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행해 줬다는 건 뭡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곤고가 왔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곤고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도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터널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찾아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유익을 축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도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낙심의 마음이 있고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감사의 마음으로 싹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얻은 거 하나님이 착취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11조금을 드려라, 주일 일 지켜라, 감사금을 드려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지금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인데 더 큰 감사는 뭐냐면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지금까지 지켜준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이번 한 해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심게 하는 것이고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맥주절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로 나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이걸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 자기가 처음 생애 최초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얻은 그런 봉급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아니면은 어떤 가게를 차렸든지 아니면 회사를 차렸을 때 주어지는 수익금을 하나님께 이게 첫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 네. 하나님께서는요 쓰다가 남은 거 이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 쓰고 남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한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갑 봐서 나 쓸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드렸는지 아니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벌써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를 나눠 드렸을 때에 내가 여기에다가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담았는지. 이 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요. 저도 잘 연습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훈련이 잘 돼야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그런 첫 열매 같은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을 줘도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했다 사람의 한계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 이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초실절에는 먼저 곡식 익어서 그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익은 그 부분만을 싹 잘라가지고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이 수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냥 좀 이렇게 드리면 되지. 혹시 그렇게 드리셨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마음을 담느냐, 어떤 믿음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안 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미 헌금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받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죽음의 늪에 있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초실절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붙은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가 뭐냐면 그에게 붙은 자요.
초실절 감사함을 드리고 맥주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느냐.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나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밀도 주시고 보리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신령한 이러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은 49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왜 이게 같이 맥주절과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 77은 49 7주일을 7번 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일을 7번 지나는 것이 안식일을 7번 지나는 77은 49 이렇게 돼서 50일째 7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럼 예물을 드리면 예물만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 열매를 갖다 준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서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합 50일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맥주절이 끝나는 겁니다. 초실절로 시작을 해서 초실절로 신해서 77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맥주절의 마침이 되는 것인데 이 77절이 뭐냐면 오순절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신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 시작해서 무교절 7일 지키고 7일 중에서 77은 49 초실절 지키고 77은 49해서 오순절날 77절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 여기까지가 뭐냐면 오순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도 하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신약에 얘기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6월절 절기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판에서 좀 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면 6월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그거를 초실절은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 77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냥 그 열매를 주신 거에만 감사를 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77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 강림하신 것이 뭡니까? 7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에 함께 붙은 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아까 말한 77절이 왔어요.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120명의 문도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바람은 뭐냐? 힘입니다. 힘. 바람이 올 때 힘이 오고 진동이 옵니다. 그 힘이 쫙 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오신데 불같은 그러한 역사로 각 사람 위에, 전부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을 지켜라. 구약에서는 그냥 77절을 적겠지만은 그 77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사실은 120명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불이 쫙,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쫙 있더니 그 불이 사람들에게 쑥쑥쑥쑥 들어가기 시작해 입술이 힘이 받게 되어서 거기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엘서에,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전체를 가리켜 말세라고, 그렇게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을 이루는 때를 말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부어 주실 것이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지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요, 첫째는 내 영으로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분이나 아니면 나라나 민족에 상관없이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모두게, 오늘날도 어디든지, 중국이 됐든지 러시아가 됐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됐든지 어느 곳이 됐든지 아니면 저 달나라가 됐든지 어느 곳에 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육체에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연령의 구분이 없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드신 분만 주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안 주는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몇 살 먹지 않은 아이들도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령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분의 구분도 없습니다. 민족의 구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랬습니다. 네. 구약의 시대는 여종으로 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없고 노소의 구분도 없습니다. 이건 민족과 신분의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줍니까?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부어주리라. 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스라엘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삼켜버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134년 전에 우리나라 1884년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제물포로 언더우드 아펜설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전에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우상, 모담, 무당귀신, 불교귀신, 점하는 귀신 모든 악령의 소굴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77절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순전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겨주셔서 수많은 선교단의 피해 발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것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수없는 순교와 수없는 고통과 수없는 아픔을 통해서 오늘 수없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그거를 적용시켜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되 어떻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쫙 바꿔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너무 어렵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를 이 거친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 맥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한번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의 생각, 감사의 감정, 감사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희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흠과 기쁨도 절망도 망정이로 감사 측량모 밝은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건강 주신 연약함도 감사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요도 밤도 감사 모든 것 감사 길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아이 6개월 동안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감사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을 줍니다. 원망을 줍니다. 짜증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했으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다 대거하여 주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찬양이 넘치게 하여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런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기도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 않은 하나님의 그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픔도 기쁨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학교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사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후반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섭리와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 원망을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원망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바꾸어 감사와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을 줍니다. 원망의 감정을 줍니다. 슬픔의 감정을 줍니다. 또 하나는 절망의 생각을 줍니다. 사탄이 주는 이 모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79장 찬송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변화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변화세 성령이 오셨네. 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계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날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점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모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